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 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정말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읽고 또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말씀을 당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가 이루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그들을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죠. 특히 성전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두개인의 적이 되었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그들을 또 공회 앞에 세우게 되고 또 그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아무리 골머리 아프게 그들이 회의를 하더라도 어때요? 그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회에 한 2번, 3번 쓰다 보니까 이 사도들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그런 또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바리새파 지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단한 지금 같으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뭐 하여튼 그런 쪽을 대표하는 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신력 있는 그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이 하는 일이 일이라면 그냥 뭉쳤다가 언젠가 흩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간해해서 그들을 너무 억압하거나 잘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반대하는 그런 자로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최종 결론을 내고 그들이 이제 풀어주고 그러로 말미암아 아마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하게 또 점점점 수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6장 정도 왔을 때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를 구성했다라면 지금 한 이 정도 6장에 왔을 때는 아마 수가 2배, 3배 정도 더 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구성하는 구성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사도행전 2장을 할 때 제가 이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당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찾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어때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불타는 의지 그런 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진 거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지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음식, 먹거리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두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어때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가 지지난주의 시간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 있죠. 바라바. 나중에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그죠 담임 목사로 활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어때요? 지난주에 봤을 땐 반면교사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들도 물론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고자 했지만 또 은근히 자기의 재산이 나아가다 보니까 얼마 정도 숨겨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더 엄격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숨기거나 우리가 거짓말하면 다 들통이 난다. 그런 의미로 이들은 아마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이제 교회라는 이 형성된 곳은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사람의 수가 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매일 구제에 빠진다라고 했죠. 구제.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요즘 같으면 그런 거죠. 식사할 때 바퍼 이런 거 사역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식사를 할 때 어때요? 이게 여기 보면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밥이 이제 1인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나 헬라파 사람들이 한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밥을 퍼주는 사람이 그죠? 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누구를 주겠어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물론 예수를 믿는 다 같은 형제 자매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관계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때요? 그런 구제를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이 어때요? 그들끼리 아마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우리의 사역은 이제 이런 봉사 사역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제 우리는 사도로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 오늘 7명을 좀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7 집사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뭐 집사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집사라고 일컫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7명을 택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5절이죠, 5절. 온무리, 이게 같이 동참했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때요?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이 전제되는 7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뽑을까요? 7명을 뽑는다 치면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기준을 내섭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 2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7을 택해서 사도들이 했던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7명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사도를 뭐 목사라고 하고 보통 이 7명을 집사라고 해서 그죠?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을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그런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 중에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볼 건데 이 스데반도 사도들과 마찬가지 공회에서 그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7명이 물론 사도들의 그런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지 그 외에 사도들이 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들을 뭐 지금 요즘 같으면 평신도와 뭐 목회자 뭐 이렇게 구분을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수가 어때요?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러죠. 리더자와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봉사자들 그런 자들이 함께 나눠지고 구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요.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요 7명 중에 우리가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7 중에 마지막 사람 있잖아요. 니골라.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당을 만들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단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니골라를 택했다라는 것, 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택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교회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지혜와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 안에 아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됐을 것 같고요. 또 이 니골라가 나중에 당을 만들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들하고 이렇게 반박되는 이단적인 그런 교리가 또 만들어져서 조금 문제시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택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우리가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랍니다. 왕성하다라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많아졌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제자, 그게 단어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교회라고 쓰시면 돼요. 사도행전의 제자라고 하면 교회, 초대 교회로 이렇게 불려지시면 됩니다. 7절에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놀라운 거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가 뭔 도인가면 예수님, 근데 믿음의 도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복종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보통 설교를 많이 했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때요? 성전 앞들 그리고 그 성전을 솔로몬 행각을 그 성전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통 사도들이 많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대치되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 무리예요. 이 제사장 무리는 어때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도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마 이런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거 보면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았나. 여기 복종했다고 하는데 복종까지는 아닐 것 같고 공감하고 그냥 그 무리가 저는 뭐 이단시 취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 뭐 나중에 보면 바리새파가 나중에 바울을 고발할 때 이런 단어를 쓰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시 해버렸던 그런 기독교의 초창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스데반이 오늘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 사도들과 마찬가지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요? 성전에서 했다고요? 아니요. 민간에 행했대요. 민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일반 집 같은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굳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많은 민간이라든지 뭐 장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반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들을 또 행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9절 보시면 회당 이제 특별하게 예. 근데 스데반이 여기서는 집사라고 했잖아요. 네, 집사는 아니 한 7을 택한 거죠. 지혜가 충만한 7. 그런데 그런 기사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합니까? 예, 이 당시에는 보면 물론 이거를 뭐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스님되고 나중에 야고보가 아마 담임 목사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로 설교를 했냐라고 했을 때 보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이제 나중에 7장에 가 보면 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참 구약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자가 여기서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솔로몬 행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론 했을 수도 있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것을 보면 공회에서 했다라고 하면 아마 솔로몬 행각이나 이런 데서도 저는 했을까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에 공회에 썼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엄청 잘하거든요. 처음 설교했는데 공회 썼을 때 그렇게 말을 잘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했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스데반도 다른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같이 열심히 아마 설교를 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요즘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9절의 내용들이 조금 논쟁거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성전에서 했는데 이제 이 스데반이 위치가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근데 이 회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돼 있죠. 자유민들. 자유민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로마에 충성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권한을 가진 사람을 자유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구레네. 구레네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출신의 시몬. 이런 사람 있죠. 이게 구레네에 이런 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라인 있죠.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이집트, 애굽 쪽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죠, 바울. 다소 출신. 그리고 아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어때요?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대요. 그렇다면 아마 이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구성원들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나중에 이제 우리 7장에 가보면 왜 스데반의 논쟁거리가 뭐냐라고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스데반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아마 반박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스데반은 구약에 뛰어나고 그리고 똑똑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아마 모함을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사람을 사서 저 스데반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증인을 아마 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켰다 그랬죠. 충동.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마 고의적으로 스데반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과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마음이 막 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스데반을 내세워서 어때요? 그를 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레위기에 보면 증인은 뭐라 그랬죠? 2-3명을 세워야지 되죠. 그래서 아마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은 2-3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라고 그들이 내세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말에 어떤 말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로운 것을 세운다라는 말을 하긴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어때요? 고친다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은 얘기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스데반에게 공회에 이렇게 내세우면서 두 가지 제목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회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제 열리게 되고 이제 스데반이 어때요? 그 공회에서 잡혀서 그죠? 잡혀가지고 이제 정인석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회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되고 공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실제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부활 사건 그리고 모세에 대한 율법의 완성된 사건 그것을 스데반이 7장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좀 길긴 하지만 쭉 읽어보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면 참 간결하고 뭐라고 하죠? 일정하게 스데반이 그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런 역사에도 뛰어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스데반이 예수님의 사건을 접목시켜서 왜 너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건은 다음 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어때요? 7명을 태웠는데 그들이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사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의 일을 나누어서 사역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사도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제가 모든 관리나 저희 사모가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숫자보다 100배, 1000배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이런 목회자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구역별로 관리도 하고 다 나눠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런 초대교회 이 내용을 따와서 오늘날 대형 교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범으로 보여졌던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스데반의 전도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회당에는 중심이 되는 세력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인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논쟁해서 그들의 울분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마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공회를 열지 않았나. 그래서 거짓 증인도 매수하면서 이렇게 공회에 스데반을 세웠던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회에 선 스데반은 바리새파의 고발에 의해서 서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근데 그들은 도저히 그 설교를 다 듣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제목을 얘기하죠. 그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사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첫 순교자가 나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야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